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지향적인 삶을 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 평화를 잃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또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로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세계 곳곳에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방관하는 자세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반도는 3년 동안 전쟁이 있다가 1953년 7월 27일 휴전한 후 현재까지 6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휴전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전쟁의 휴전이나 종전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한반도의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미국과 유엔과 북한과 중국이 결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한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구나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국민이 85%나 됩니다. 지난달 우리 한국의 인구는 5,096만 5,180명입니다. 그 중에서 전쟁을 경험한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840여만 명입니다. 아직도 6.25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좌파 세력들은 공산당이 남침을 했음에 불구하고 왜곡되게 우리 남한에서 북쪽을 북침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것도 문제고 왜곡된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현혹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내부적인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감정, 또 이념과 사상, 자유민주주의 속에 있으면서도 그 보호를 받으면서도 이념과 사상은 종북 세력,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권과 빈부와 당파에 의해서 온 나라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전쟁 무기는 북한이 한국보다 더 앞섰습니다. 우리는 핵을 보유하자면 그런 핵을 보유했습니다. 장거리 로켓 미사일도 발사하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기술을 얻어다가 간신히 나로호를 발사 성공했지만은 북한은 자기들의 힘으로 로켓을 발사 성공하고 있습니다. 우라늄의 매장량도 세계적이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원자탄을 만들 수 있다는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일부 남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같은 민족의 핵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공산당 중에서도 최고의 악질 공산당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김일성을 신으로 믿는 잘못된 종교 사교 집단입니다.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있는데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고 엄청난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남북 분단의 현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이 한반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정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침략받아서 고통을 당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승리하였다는 기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도 에이브럼 링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전쟁을 종식시킨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대통령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기도했습니다. 유엔군이 투입돼서 그나마 반쪽에다 우리가 찾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위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 군대가 많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이방신들 아스타롯을 깨쳐버리고 회개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 9장에 보니까는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고 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전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회개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초대교회 베드로는 회개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성물을 받으리니. 회개는 모든 기도의 기초입니다. 회개를 먼저 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금식 기도입니다. 아람 나라와 동맹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며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랬어요. 금식입니다. 금식. 이사야 선지자는 금식의 위력을, 금식기도 위력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에서도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3일간 금식해서 완전히 3일을 멸망당할 위기 속에서 금식 기도해서 온 민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금식 기도는 위기 속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기도의 방법 중 세 번째로는 감사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이 있어서는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감사하며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돌을 취하여 미스바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승전의 기념비를 세우겠다 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은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전한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게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갔을 때에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24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 대적에서 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감사는 기도 응답의 필수 조건입니다. 또 위기 속에서 응답받는 비결은 합심 기도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니느웨 백성들 향해서 요나가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져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사람들이, 왕과 신하와 모든 백성들, 짐승까지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예수님도 합심 기도의 위력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민족과 나라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감사하며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손에 쥐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손에 쥐시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느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로 나아가고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까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북한이 핵을 가지고 미사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너희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66권, 1189장, 31,173절은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믿는 자에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니까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해준다는 약속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자 되는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나라가 이렇게 복받고 세계에서 우뚝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은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분단된 상태에서 벌써 우리는 68년이 지나죠. 전쟁이 종식되고 나서도 지금 60년이 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바벨 포로로 돌려보냈듯이 저 유복에서 고생하는 우리 민족도 10년 만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승리케 하심을 믿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잠을 좀 줄이고, 노는 거 줄이고, TV 보는 거 좀 줄이고, 오락하는 거 줄이고, 스마트폰 가지고 하는 거 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북한에서 얘기한 대로 강성대국 이뤄가지고 저 백두산부터 남쪽까지 다 쓸어 내려가지고 강성대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실현된다고 가정해보세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숙청 대상은 예수 믿는다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지금 이런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뺏어가는 북한 공산당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들이 갖고 있던 핵무기가 무용지물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승리합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견고해집니다. 세 번째는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네 번째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는 나라가 태평성대해집니다. 여섯 번째는 온 국민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일곱 번째는 대적을 물리치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전리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북의 평화적인 복음 통일이 되어보세요. 엄청난 전리품을 우리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와 세계 복음화에서 크게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주위에는 많은 나라들이 우리는 지금 평화를 얻고자 해도 전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더라도 주권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로 응답받아서 승리하게 되면은 주위에는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온 백성이 또 구원을 받습니다. 세계 평화 복음화에서 이바지하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과 용서와 기도로 또 믿음으로 남북 평화적인 복음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계 평화와 세계 복음화에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는 이 나라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위기를 기도로 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육자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돈을 갖다 주고 쌀을 퍼다 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기로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가 무너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우리들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웃과의 평화에서 당신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된 평안, 참된 평화가 저 북한에도 임하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남북 평화 복음 통일에서 하나의 썩는 미랄이 돼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남북의 평화적인 복음 통일이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나라가, 온 세계가 북한의 핵과 로켓 미사일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이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또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여 한반도의 평화적인 복음통일이 이루어져 저들이 갖고 있는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 기도해서 남북 평화적인 복음통일이 됐다고 하는 후손들에게 기념이 될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 581